6월 14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평소보다 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정적인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그 부담을 유발해서 이 마음의 불안과 우울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이 로마서의 이 핵심 주제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죠.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말, 이 말은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죄의 종노릇하며 이 죄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 이것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상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할 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로교를 대표하는 칼빈의 이 5가지 그 솔라가 있죠. 여기에 보면 오직 믿음, 그래갖고 솔라 피데를 이 칼빈이 강조를 합니다. 이 5 솔라는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이 칼빈도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가 있고 그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죠. 이 아브라함이 늙고 아직 후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뭇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이 자신이나 이 사라의 태가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통해서 그 후사를 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2절에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헬라어 이것은 바울이 앞에서 설명했던 여태까지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얻은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은 자에 대한 얻은 자를 수식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죠. 1절에서 말하는 그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얻은 자들은 다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 8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아직 연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게 되니까 죄와 올무로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고,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이 부패되어 있어서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이러한 존재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 즉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없는 그러한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렇게 죄에서 죄 씻음을 받은 그러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완전하게 회복된 자들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 팰리사이드 교회에 지금 온 지 그 1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이 팰리사이드 교회가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저는 지금 남아 계신 우리 그 팰리사이드 교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제 갈 길로 제 뜻대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연단과 같은 그러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즐거움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영광을 위해서 즐거이 나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얻음을 여긴 자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세상의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그러한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아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 환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그 금메달, 그 금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이 남들이 모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 그러한 노력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런 이러한 훈련이 없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용광로에 여러 번 단련돼야 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많은 환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금과 같이 변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환난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 또한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 도키멘은 영어로 proven character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입증되었다, 인정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했을 때 부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항상 그 많은 그 유대인들,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자기 자신의 그 학식과 자기 자신의 그 부와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으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신은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죠. 그런가 하면 당시 최고의 그 학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선민으로 그 누구에게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자랑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쫓아 살아갔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에 따라 구원을 받은 그러한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바울은 그 십자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 삶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겪어왔던 그 환난과 그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 40의 감한매 이 태장을 5번이나 이렇게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돌로 사람들한테 맞게 되고 또한 어때요? 바울이 그 가말리엘 자신이 그 공부했던 그러한 많은 그러한 그 동료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들에게 정말 비인간적인 비인간적인 그 대접을 받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강도의 위험을 겪고 그 동족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그 바울을 모함해서 언제나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수고와 정말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이렇게 헐벗는 이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연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이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됨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마음에 감사를 느끼고 그 기쁨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이러한 수고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성경의 13개의 그 선지서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주옥과 같은 그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13개의 서신서를 이렇게 쓴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삶 속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이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함을
즐겁게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처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누릴 그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악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 정말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